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은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그렇죠.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청하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죠.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흔히 정의되지만 가장 또 정확한 정의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과 이야기하려면 하느님과 대화하려면 이렇게 하여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론 오늘은 루카복음이고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5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진 짧은 기도이고 우리가 이제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복음에서 나온 7가지 청원으로 조금 더 길지만 하지만 주제는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하느님 것을 청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바라는 것을 청하여라. 우리들은 기도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대화라고 한다면서 기도를 하면 실컷 내 말만 하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실컷 말하고 아멘 하고 딱 끝내버리죠.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대화라고 해놓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걸 기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첫 번째, 먼저 하느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훨씬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에 또한 응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 보통 그 기도가 들어져요? 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라고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느끼지 못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져야만 그 기도가 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11월 며칠까지 내 아들이 서울대 입학 딱 정해놨죠. 그거 나가서 안 들어지면 그 기도가 안 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래 알았다. 네 청을 들어주겠다. 오늘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들어주겠다. 계속해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원하는 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면 예스 그래 네가 청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구약 성경에서도 히즈키야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저희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 병을 낫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안타깝지만 노입니다. 안 된다. 사도 바오로가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청합니다. 자기 몸에 가시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그 사도 바오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안 된다. 그 고통마저 없으면 네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겠다.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응답이어서 그것을 무시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안 된다라고 응답하시기도 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들에게 안 된다라고 하시기도 하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갖고 놀기 엄마한테 부엌칼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줄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느님은 두 번째 응답을 하시기도 한다. 세 번째 응답은 기다려라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청할 때 구약 성경에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청을 하죠. 아이를 주십시오. 그때 하느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가 되자 한나는 아들을 가지고 사무엘을 갖게 되죠. 결국은 세 번째 응답,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다릴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응답은 네가 청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에게 더 좋다. 그것을 주시죠. 오늘 복음에서도 성령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이만큼을 원하지만 하는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너에게는 이게 더 좋다라고 청을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실 때가 있죠. 솔로몬이 하느님에게 청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왕국을 이어받아서 하느님께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그것도 주겠지만 그것보다는 너에게 이게 더 낫다라고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네 번째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네가 청하는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너에게 더 낫다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응답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은 뭐만 바랍니까? 예스만 바라죠. 나머지 세 개는 다 기도가 안 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에서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그것이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것을 청하고 그 다음에 너의 것을 청할 때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곧 졸라대면 그리고 청하여라. 그리고 뭡니까?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죠. 어느 구절이더라?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한 번 청하고 끝내지 말고 그리고 청하고 그러고 나서도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줄곧 졸라대면 결국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한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지면 에이 이거밖에 소용없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줄곧 졸라대라.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계속 하느님에게 청합니다. 아담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느님이 50명,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졸라대죠. 누구를 위해서? 거기 멸망을 멸하기 위해서 계속 청하죠. 그렇게 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죠. 결국 소돔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하지만 너의 기분 따라 너희의 생각 따라 대충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솔라대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개의 단어는 모두 동사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하느님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줄곧 졸라대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드신 것은 전부 동사입니다.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해라? 너희들도 노력해라. 너희들도 그걸 찾기 위해서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 역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마치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TV에서 그때 봤었는데 젊은 부부에게 아이가 이렇게 아팠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쬐깐 아이가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막 핏줄이 다 보이고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그 아이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그 젊은 부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느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동사예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찾아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그 아이가 낫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들고 응급실에 가서 의사에게 맡기고 나서 뭘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맨날 기도했다고 했죠. 로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밤이면 밤마다 로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와서 뭘 하겠어요? 이놈아 일단 로또는 사고 기도해라. 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말든지 할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뼉도 두 손뼉이 마주쳐야 나는 것처럼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았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는 결국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봤을 때도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필요한 거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막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 정말로 나에게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죠. 마치 홈쇼핑 같아. 거기 나온 거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죠. 새로 나온 기계도 뭐 새로 나온 옷도 얼마나 다 줘. 백화점만 가봐도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정말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 그냥 막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느님에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돌아봤을 때 첫 번째 주님의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처럼 먼저 하느님 것을 청해라. 먼저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느님 것을 청하고 나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청해라. 그리고 기도는 찾아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리라처럼 동사다. 그저 막연히 하느님에게만 다 맡겨놓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하느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합당한 너희들의 노력이 따라와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청해라. 그래 놓고는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하느님께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나의 기도의 모습은, 나의 기도의 자세는, 그리고 나의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